밤마다 불안에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여러분, 혹시 지금 밤에 잠이 안 오시나요? 내일 일이 걱정되고, 다음 달 고지서가 걱정되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직장이 걱정되시나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지난주에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염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아이들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염려를 묶어놓는 방법,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을 말입니다. 먼저 광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와 너희가 당하던 바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를 아느사 너희가 이곳까지 오는 길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계곡. 그들은 매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고, 적들이 쳐들어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는 여행이 아니라 죽지 못해 끌려가는 고난의 행군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는 은혜로운 여정으로 봤습니다. 백성들은 환경만 쳐다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백성들은 아래만 봤지만 모세는 위를 봤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20년을 일한 회사였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가 잘린다면 어떡하지? 40대 중반에 재취업이 가능할까? 대출은 어떻게 갚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은 됐지만 3개월 만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 연봉도 30% 올랐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불안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위험에서, 적군의 공격에서, 맹수의 위협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둘째,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셋째,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품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이제 염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3가지 이유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염려는 해롭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는 여러분의 건강을 망칩니다. 염려는 불면증을 부르고 위장병을 부르고 심장병을 부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염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염려는 무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다고. 소리는 요란하고 기름은 엄청 들어가지만
차는 한치도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셋째, 염려는 어리석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놓고 걱정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혹시 저런 거, 마음을 혹시로 가득 채우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우울해집니다. 2023년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수백 개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밤마다 염려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만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교회 청년부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염려로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원했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면접에서 더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묶을 수 있을까요? 3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리 없습니다. 둘째,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케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들은 가난했고 핍박받았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염려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겪은 환난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야 했던 두려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당한 서름,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공포, 딸 디나가 성폭행당한 충격.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2022년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코로나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20년 동안 일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밤마다 자살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날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고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환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미리 막아주시고, 때로는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볼테르 스킬그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3자녀는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57세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을 썼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당하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다고. 자녀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했고 치유했고 일으켜 세웠다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도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2025년 한 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매일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은 기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염려로 잠 못 이루십니까? 앞날이 캄캄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3가지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 그리고 실천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를 이깁니다. 둘째,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가 염려를 몰아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염려에 묶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염려를 묶으세요.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두세요. 그리고 케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려의 포로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염려를 믿음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케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경험하세요.